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인데, 특히 빈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모든 것에 그 힘이 필요해요. 건강도 힘 필요하고, 또 정신도요, 높낮이가 있어요. 정신력도, 경제력도 차이가 있고요. 생활력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똑같지가 않아요.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빈 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릴 것을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발견하면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원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복잡하고 헷갈릴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 일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 옛날 종교, 윤리, 과거, 무속신앙의 체질, 육신의 체질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교적인 말씀이나 듣기 좋으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과 육신과 지구상에는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눈치를 채실려나 모르겠어요. 인생과 세상은 여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해갖고 뭐 우주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과거를 끄집어내 보기도 하고, 수면 상태에 빠져서 미래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의 세계와 만물, 육신의 세계를 구분해서 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문제 온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에덴을 상실하고 육신 세계에 매여 잡혀 있게 된 거예요. 일생을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많이 갖고 누구보다 낫고 크고 작고 이러고 있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영의 세계는 깜깜한 거예요. 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놓으셨는데 이게 닫혀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가운데는 세상의 어떤 말씀도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요. 전부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의 세계와 가로막혀 있는 육의 세계를 가르는 통일시키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하는,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래 위를 뚫어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그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시라. 그렇죠. 사람은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종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 예수의 말로 한 거예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다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중심의 말씀이라야 돼요. 어느 교회 치고 성경 들고 얘기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 중심의 말씀,
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우리의 몸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 내게 필요하고 내게 좋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언약을 가리켜서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어요. 아, 나 절대 안 해. 자기 마음이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절대 언약이라 붙일 수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운동력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그냥 하늘에서 우레처럼 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종교적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 그림에서 잘 보세요. 세상은 복음 떠나 있으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게끔 돼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요게 각인돼 버려가지고 뭘 해도 그 중심엔 나요.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 못 벗어나지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여기에다가 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 만나고 세상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소위 문화라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깔아놔서 표 안 나게. 여러분 시중에 나가 있는 책들을 보면요, 너무 좋은 책들, 너무 말 맞고 필요하고 훌륭한 책들인데 그 배경과 바탕에 그 사람의 사상에는 요거 딱 잡혀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래서 결국에는 체질이 불신자 상태의 체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 생각, 영혼이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다가 육신적인 어느 날 행복 없고 안식 없고 평안 없고 기쁨 없고 없어지면 자꾸자꾸 빠져나가. 세상에 주는 것은 전부 조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조건이든가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이 불신자의 체질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지옥 문제, 후대 문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새 나라. 뭐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나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게 사단의 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와 통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나라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쉬운 거 해결하는 기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중자들 포럼하는 거 제가 잠깐 들으면서 저번엔 제가 구멍난 복음 얘기했는데 이게 복음이 겉옷 복음 될 수 있겠구나. 겉옷 복음이라. 복음이 겉옷이요. 겉옷은 여러분 언제 입어요? 밖에 나갈 때, 사람 만날 때, 치장할 때. 집에서는 벗어놓는 게 편해. 운전할 때는 벗어놓는 게 편해. 그게 뭔 복음이요? 겉옷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홀딱 벗으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신분과 권세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인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뭘 빼앗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빼앗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흑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에 주의 사자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자꾸 속고 영적 사실은 안 믿고 그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에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절대 언약 속에서요, 하나님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게 필요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237과 통하는 응답, 237과 통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던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내 필요 따라서 응답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기도를 여기다 했는데 여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오기도 해요. 그렇죠? 다른 데 와요. 또 기도 나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죠? 수준이 받으면 안 되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칼 달라 그러는데 주는 게 응답이에요? 어린애가 칼 달라 그럴 때는 안 주는 게 응답이죠. 그렇죠?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틀리게 알고 틀리게 찾으니까 응답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신자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렇죠. 그러면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진 자리에 서야 돼요. 서밋의 자리. 정상에서 보는 게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골목길에서 보는 눈하고 저 꼭대기에서 보는 눈하고 어찌 같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보는 눈, 즉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밋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여러분 응답이 물질적으로 먼저 오든가요? 또 손에 잡히는 응답으로 먼저 오든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부터 먼저 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렸는데 좋은 거 아무리 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 요거를 딱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담을 수 있는 형식들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잘 보셔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응답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신 공통점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함이라.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과 관계 있다고 말해요. 복음 전도와 관계 있다고 말해요. 응답이 복음 전도와 관계 없으면 진짜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사람들 응답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뭐와 관계 있느냐? 시대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시대 문제에 대한 시대 응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까? 시대 문제, 시대 문제. 블레셋 시대 문제예요. 그렇죠? 시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마누라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시대 문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시대 문제와 관련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박 목사 왜 안 왔을까요? 시대 문제라니까요. 시대 문제. 얼마 전까지 10명에 1명 그랬는데요. 지금은 5명 1명, 3명 1명. 자꾸 줄어들어요. 시대 문제예요. 또 뭐가 관련이 있던가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 톡톡톡. 응답의 공통점 보면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이게 다 뭐예요? 237 나라 숫자가 꼭 이렇진 않은데 들락날락해요. 지금도 바뀌고 그래요. 저들끼리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냥 세계 이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237개 나라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5천 종족 비어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시간표죠. 이게 관계가 없냔 말씀이에요. 관계 없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외국인들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저 시골 굴저에까지 다민족들이 있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에서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비대면으로다가 줌으로다가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네 나라 번역으로 화상으로다가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니까 모일 때보다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이래가지고 저 러시아권을 보니까 러시아어 통하는 사람은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도 들어오고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막 터키에서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바나바와 함께 배 타고 들어갔던 데가 구브로섬, 그 구브로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예요. 거기에 있는 자매도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듣고 훈련 받고,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237개 나라 사람들요 만나요. 희한하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옛날엔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한 나라에 한 도시밖에 못 가요. 근데 이제는 앉아가지고요 컴퓨터 안에다 다 불러들여가지고요 메시지를 훈련시켜요. 희한한 거 있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좀 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들은 다 갖고들 다니시니까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자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면 여러분이 그냥 몰랐던 것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합시다. 결론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내게로 들어오면 기도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에 매일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응답을 보는 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비추어 다시 쳐다봐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힘. 모든 힘은 시간 없이 오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 없이 힘이 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거예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받아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나 보세요. 말씀은 주로 강단, 본부든 교회든 강단을 통해 오잖아요. 성경이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요 흐름 속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빈 곳 살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소유하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육신과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하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서 현장에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고 인도받는 저희 삼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